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구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의 삶도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죽은 뒤에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옥에서의 고통은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고통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땅에서의 고통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통은 하나님을 찾으면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게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옥에서의 고통은 그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시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을 형벌의 장소로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부르짖을 때 무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다는 거, 너무 비참한 거라는 거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삶이 힘들다 해서 자살하는 것도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삶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이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끝냈을 때 이제 저 죽음 뒤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음 뒤가 더 끔찍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송충이 징그럽다고 어우 하면서 피했는데 사자에게 달려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삶이 괴로워서 나 끊어야겠다, 목숨을 끊어야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도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결국은 이 땅보다 더 끔찍한 환경으로 떨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온 죄, 그 용서받지 못한 죄들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분명히 죽음으로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이제 당하게 될 때 피할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구원받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를 오래 다녀놓고도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은 가장 비참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국가 체제, 공산주의라든지 이슬람 체제라든지 이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배당에 출석하고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속에서 찬송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기회를 가졌었는데 말이죠.
이런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 채 끝난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아예 갖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형편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보면 22절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자, 그분의 능력 있는 일들을 아주 많이 경험해 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도시들보다 그분의 능력 있는 일들을 경험해 놓고도 회개하지 않은 도시가 더 어렵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능력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도시는 심판 때에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라는 거죠. 물론 심판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그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도 결국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 있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이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보다 더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죽기 전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죽음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다가 죽음을 만났을 때 결국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고통의 장소에 들어간다면 그거보다 끔찍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재미있는 것을 누리고 또 얼마나 좋은 주의를 누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았든지 반드시 죽음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오게 되면 누리던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데 정말 이 심판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구출되는 거예요. 구조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제 이 구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죄사함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구약의 요셉 같은 사람은 기근 중에 먹고 살게 된 거. 이런 걸 구원이라고 창세기 45장 7절에 표현했고요.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사악한 통치자로부터, 그러니까 파라오죠. 이런 사악한 통치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고요. 또 사사기 6장 36절에서는요.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보게 되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40절에 써 있죠. 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면 상황이 어려운데 그 속에서 구출되는 거. 이런 어떤 유혹이나 심각한 상황 속에서 건져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건져지는 것,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건져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아무리 질병에서
건져져서 사람이 온전케 되고 건강하게 되더라도요, 만일 죄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하고 이 죄에서 건져진 사실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죄들을 지은 것들로 인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잠깐 건강하게 살았던 게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끔찍한 결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건져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위치에서 건져지게 되는 거.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하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지는 거. 자,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익사를 하잖아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가스에 질식해서 죽거나 아니면 타서 죽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게 죄에서 건져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자, 구원은 죄에서 건져지는 건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죄들을 용서받음으로써 그 형벌에서 건져지는 것. 그 죄인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벌에서 건져진다면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 자, 이거를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세력에 눌려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식의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또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몸은 죄에 익숙한 몸인데 언젠가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이 우리가 죄의 몸,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 죄를 알지 못하는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그런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그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죄의 그런 형벌,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받으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느냐?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직하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비록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이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이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하냐? 왜 구원이 필요하냐? 자, 구원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거라 그랬죠?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위기가 가져다주는 비참한 결말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죄 가운데 사는 삶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죄들을 짓고 그 결국 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의 진노를 당하겠죠. 형벌의 장소로 끌려가서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구원받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본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재능도 주시고, 나에게 어떤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기회도 주시고, 나에게 어떤 건강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다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존재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의 목적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과 함께 결국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이 하나님하고의 분리는 뭐와 같으냐? 마치 전원 공급,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집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집이 점점 폐허가 되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또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가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께 죄들을 용서받지 못했고 또 그분과 화해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끔찍한 결말에 이르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게 보내도 소용없거든요. 그 끔찍한 결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결말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오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긍휼도 없고 호의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어요. 동정심 같은 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단 말이죠. 그곳엔 그저 고통만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거죠. 왜 구원받아야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거죠.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멸망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로마 3장 23절에도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어도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지 못하냐 생각할 때 아무리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어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방해하는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약과 어떤 그 여자들과 놀아나고 음탕한 짓을 하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할 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처한지를 모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방해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불편한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요.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될 필요가 있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가 있어도 죄인인 자기 스스로가 죄의 심각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자를 통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세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분이 오셨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온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구원자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느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그 창조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며 폭력, 간음, 거짓말, 속임수, 교만, 자랑, 동정심 없이 이렇게 살아간 거, 이런 다양한 죄들을 짓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산 게 하나님을 등지고 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만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들었다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똑똑히 보시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제 이렇게 죄인인 사람이,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첫 번째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을 살펴보세요. 이 종교들은요, 하나같이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지불해야만 해탈에 이르고, 어떤 카르마라 그러죠. 아주 특별한 경지에 이르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특별한 경지에 이르고, 업보를 통해서 특별한 경지에 이르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업보라는 게 뭐죠? 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이게 업이에요. 업을 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업보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얻게 된 결과죠. 자, 우리가 다른 종교에 보세요. 내가 좋은 환경에 가려면 그런 것들을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우리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2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볼 때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바치고요, 어떤 세리나 이런 그런 도덕적으로 좀 문란한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내려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개종자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는 거죠. 이런 교인에 대해서는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단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건 뭘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도 보세요. 여기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처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은혜로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된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게 은혜로 된다고 하니까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성육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거, 이런 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결국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본래 그 정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말씀은, 자,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은혜로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은혜로 되는데 이 은혜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 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세운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걸 해놓으셨어요. 우선 그분은 이 땅에서 죄 없이 거룩하게 사셨어요. 그분의 생애 속에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도록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유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명백한 증거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흠없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고, 그분의 부활은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분은 충분히 여러분을 건지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귀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또 이 피를 절대로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잠깐 이 피에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가 더러워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러워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력 있는 피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한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진 것을 믿고 내가 그 피공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믿는 나를 내 모든 죄에서 이제 깨끗하게 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모든 죄라고 했는데 이 모든 죄라 함은 우리가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또 남이 알고 있는 들킨 죄, 남 모르는 죄, 들키지 않은 죄, 그리고 이미 처벌받은 어떤 죄, 처벌받지 않은 죄. 우리가 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죄도 있고 법적으로 처벌받은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에서 법적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다면 죄인데 이런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자,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지어 나타나는 죄들. 그래서 그 죄들, 어떤 죄들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다고 불안불안한 그런 모든 죄들이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나는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몰라. 나는 그런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되는 죄들까지도 예수님의 피는 모두 해결하고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그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왜냐하면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란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이렇게 써 있죠. 에베소 1장 7절에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이제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를 위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믿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구원은 어디서 받느냐는 거예요. 이거 구원은요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지옥에서만 빼고요. 지옥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늦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어디에서든지 구원이 가능합니다. 예배당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군 생활 중에 내무반 침상에서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다가 버스 안에서 이 구원을 받기도 했어요. 또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길가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땠어요? 병거를 타고 가다가 그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어땠어요? 자기 가족과 함께 모여있던 그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있던 그 집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구원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진 곳에서 구원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이 예수님이 곧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그곳이 어디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뭐 언제 구원받느냐는 거죠. 자, 이게 언제 구원받느냐? 반드시 어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졸업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6개월 코스를 마쳐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오늘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지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또다시 심판당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저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구원받아야겠다. 기회가 되면 구원받아야겠다. 여유로운 때 구원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이제 제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초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아주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행위로 할 수 없는 것, 내 종교 생활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는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다. 이렇게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또 이제 남은 생에는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돌이키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드린 그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 구원자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위한 구원자로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나를 끝까지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내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신다면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정말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